반석이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은 신이시라고 두 곡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아멘. 주님 사랑 진실해요. 아멘.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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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더 높여 찬송하겠습니다. 내 근원 되신 주 찬양하라. 모든 만물 주님께 찬양하라. 하늘의 천군도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준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위대하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 무엇도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하오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를 살며 내가 나의 삶의 주인됨을 회개하지 못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행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사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드림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2021년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2021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저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드림스쿨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림스쿨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임춘경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옥토밭같이 되게 하사 말씀의 씨앗들이 한 주를 살아가며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8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드림 장로교회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며 환영합시다. 참 잘해주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던다스 커뮤니티 센터에서 다 같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됩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 원래대로 일부 우리 교사들을 위한 예배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시 10분 그리고 2부는 11시 30분입니다. NSW 방침대로 12월 5일과 12일은 마스크를 쓰고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 찬양은 영상으로 또 예배 후에는 식사 없이 간식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19일 주일부터 여름 성탄주일인데요. 정상 예배 모든 거리 규정과 내부 규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식사도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왕의 만찬 같은 예배 우리가 작사 작곡한 그 곡 부르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주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예, 할렐루야. 줌으로 계속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우리 성도님들 계속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드림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 묵상 본문은 여전히 사사기 말씀입니다. 금요일 16장 본문인데요. 여러분 꼭 다 같이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기도 녹화본은 페이스북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에 맞는 사역팀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의 사역팀장은 여러분 지원해 주셔서 거의 여러분 차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사역팀 보시면서 사역팀 원으로 또 여러분 헌신하실 분들 있으면 헌신해 주시고요. 12월 셋째 주까지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 또 오늘 헌금하실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온 우리 성도들, 나를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 마음이 힘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 내려주심으로 주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려 마음껏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갓 태어난 어린 생명부터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 한 분 한 분 주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위기의 때에 마지막 때라 일컫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귀한 예배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드림이 드리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모든 일하다가 힘들어들이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먼저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마치 부부가 결혼하여 서로를 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지적으로 또 삶 속에서 서로 알아가며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알아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저는 시드니에 오기 전에 시드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라는 말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3대 미항이 시드니 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가보지 않고 머리로 아는 것과 배워서 아는 것과 직접 보고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와 같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직접 가서 햇빛에 빛나고 있는 사진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오페라 하우스의 그 비늘같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껍질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이래서 아름답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오페라 하우스의 계단을 걸어보고 그 위에 서서 바람을 맞아 볼 때에 여러분 내가 드디어 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가서 음악 공연을 여러분 아직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오페라 하우스 들어가서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는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내 머리로 알고 있는,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역사를 통해서 내가 확인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인 것을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쏟아져 내려올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여러분 삶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2500년간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죠. 이분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오해를 벗어던지고 세상을 향한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새벽빛이 임하듯이 여러분의 삶에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을 적시는 비처럼 여러분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 확신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 삶의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북한은 인간이 우상이 된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아주 작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높은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불이 나면 어느 정도로 우상 숭배하는지 잘 알게 되는데, 북한에서 불이 나면 여러분, 불이 난 집에서 자녀를 먼저 데리고 나오면 감옥에 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자녀가 지금 불에 타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제가 불에 타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안 데리고 가고 다른 걸 가지고 가면 여러분 평생 상처죠.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 먼저 데리고 가면 감옥에 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모든 집에 걸려있는 이 사진인데, 이 사진,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을 가슴에 먼저 안고 나와야 됩니다. 그냥 또 안고 나오면 안 된다네요. 깨질까봐, 여러분 뭔가 스크래치가 갈까봐 둘둘둘 말아가지고 보호하면서 들고 나와야 합니다. 자녀는 언제 살립니까, 여러분? 불이 났는데요. 그러고 나서 자녀를 살려야 한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에 결국 여러분 자녀도 희생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이 충만한 나라, 그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북한은 진짜로 정말로 위험한 나라입니다. 위험한 나라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시대, 북한과 같이 우상 숭배가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이러한 숭배가 가득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고 오늘 이런 시대의 사사 입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오늘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오는 길에 이 위험이 드러납니다. 사사기 11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여러분, 입다가 큰 승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입다가 여러분 이끈 이스라엘 군대의 큰 승리는 20개의 성읍을 다 정복하고 크게 승리한 아주 대단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승리는요, 입다 개인에게도 인생 역전에 엄청난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승리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인생 역전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입다는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빠는 한 사람인데 엄마가 2명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첫 번째 엄마의 자식들이 그래서 입다와 입다의 형제들을 핍박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첫 번째 엄마의 자식들이 아빠에게서 받을 재산 문제로 입다를 쫓아버립니다. 저놈이 크면 아빠 재산 다 가져가고 우리 거 하나도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다가 쫓겨가는데요, 아버지가 말리지 못합니다. 어머니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입다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런 어릴 적 기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거기다가 여러분, 집안 사람뿐만 아니라 마을의 어른들, 장로들까지 입다를 쫓아내는데 동참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다는 고향이 없습니다. 전혀 자기가 있을 곳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분명히 있는데도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을 보니 아니, 입다가 어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 봐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겼다. 아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사사로서 인정도 받고 형제들도 다 나에게 절할 거야. 이제 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입다의 기쁨도 잠시, 아빠의 승리를 축하하러 나온 무남동녀 외딸이요, 춤을 추면서 입다 앞에서 여러분 함께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입다가 기쁨을 가지고 막 늠름하게 걸어오는데 딸이 그 춤추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빠가 전쟁에서 승리하시니 딸은 기쁨으로 축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드림의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우리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춤을 추고 있는데 왜 입다는 울부짖고 왜 괴로워합니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바로 입다가 전쟁 전에 드린, 두려움 때문에 드린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입다의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입다가 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와중에 딸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기겁하고 괴로워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기가요,
전쟁에 꼭 이기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만나는 첫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입다는 여러분, 꿈에도 자기를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종이 나오겠죠, 종이.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여러분 닭이 뛰어나오든지 개가 뛰어나오든지 여러분 그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입다가 지금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입다가 사실 괴로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바치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신명기 12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멸망한 후에, 여기서 그들은 가나안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이 멸망한 후에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사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지금 여러분 모세의 설교인데요. 잘 들으세요. 이 나라들은 어떻게 예배드릴까?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이 자기 신들을 섬길 때 따랐던 방법을 싫어하시오. 심지어 그들은 자기 신들에게 아들과 딸을 태워 바치기까지 했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입다가 왜? 아니 그냥 안 바치면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근데 왜 괴로워하는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입다의 사건 앞뒤를 보면요, 입다가 사실 몰랐던 게 아닌 것으로 또 보입니다. 알았는데도 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입다가 섬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방의 신과 하나님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는 하나님은 몰랐구나. 그래서 그가 지금 외치고 있는 하나님은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이지 진짜가 아니구나. 이름만 하나님이요, 내용은 이방의 몰렉신이고 자녀를 바치라는 가나안의 죄악 가득한 세상의 문화의 신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그거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적당하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막 부어질 때 그때가 아는 때예요. 아는 때. 불안함이 사라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아는 때예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오페라 하우스에 우리가 가서 직접 가서 그것을 보고 만지고 그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지요. 모든 죄의 대가를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누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의 모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약속임을 믿으십시오.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 그때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위해 갚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깃털처럼
가벼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깃털처럼 가볍다는 말을 한 번씩 잘 쓰는데요. 노래 중에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죠. 참 이 무거운 설교 중에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샤라랄라랄라랄라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요 느낌이 딱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샤라랄라랄라랄라 이 노래가 나옵니다. 가벼워요. 하나님을 알고 안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꽉 찬 사랑이 계속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수라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그러한 인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또 부어져야 하는데 계속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아, 내가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좀 부족하신가 봐. 예수님 이외에 내가 다른 걸 좀 해야 되는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좀 채워지는 것 같아. 더욱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더 헌신해야지. 나의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쳐야지.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지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엄마 아빠가 되면요, 자녀가 엄마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저리 가. 내가 지금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너 좀 알아서 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예전에도 고백했지만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딸한테 예림아 아빠가 지금 설교 준비하는데 저리 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를 죽입니다. 나를 죽여도 감사해요. 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충만하면 자녀를 죽입니다. 이웃을 죽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을 죽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 생각, 정신을 입다의 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위험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아직 내가 부족하기에 스트레스가 넘칩니다. 전혀 감사할 여유가 없습니다. 전혀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 살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피곤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대가를 치르신 건 믿으십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족하기에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시는 우리 모든 드림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함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 감사함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어떤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함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지만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고는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구멍을 메우고 물이 새지 않게 은혜가 새지 않게
든든한 믿음의 장독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은혜를 채우고 넘치는 인생, 나누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입다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입다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다 이야기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습니다.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 지역에 있는 미스바에 이르렀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암몬 사람들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누가 임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전쟁에 이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감동이 임했고요 은혜가 임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사람을 바치겠다는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뒤에 30절 31절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방 신이 같이 해야 하고 도와야지 그 방법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드려야 자기가 가진 종의 생명이라도 드려야 확실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따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위험한 인생 안 됩니다. 안전한 인생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피할 수 있는 위험인데 입다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까요? 힘써 알아가야 할까요? 실패했을 때에 절망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지금 20개의 성을 정복하고 돌아왔다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전적을 쌓은 그러한 사사가 됐어요. 위대한 사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주 기도원이 물리친 13만 명보다 더 많은 숫자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승리는 실패와 눈물만 나왔습니다. 딸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딸 앞에 선 그 입다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입다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중에 하나이다. 딸을 그렇게 정의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바로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저 적군들과 똑같은 자들 중에 하나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본문의 상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 입다의 적들은요 암몬 자손뿐만 아니라 딸도 역시 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수십만의 적들을 물리치고 왔는데 지금 네가 그 수십만의 적들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나의 진짜 적이구나. 그렇게 딸을 보고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할꼬 내가 내 딸을 적으로 여기고 죽여야 하는 상황이구나. 그의 비통한 심령을 매우 극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표현이 참 이해가 됩니다. 10만 명 무찌르면 뭐합니까? 100만 명을 무찌르면 뭐합니까? 그런 전적이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승리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무남동녀 딸 하나보다 못하지요. 여러분 어느 분이요 목사님 입다 도대체 왜 이럽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친히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입다는 말리지 않고 이렇게 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내몰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진짜로 하나님이요 인신 제사를 받기 위해서 딸을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딸을 말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직접 찾아오셔서 하실 때도 있지만 또 성경 속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요. 상황으로 말리실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이 여러분 홍수가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막 구해주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구해갔는데 이 사람은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헬리콥터 이제 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물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나는 너를 도우려고 헬리콥터까지 그 비싼 걸 내가 보냈는데 너는 그것을 거절했지 않냐? 라는 책망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천사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으로도 인도하셔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난동녀 외딸을 정말로 여러분 보내신 것이라면 그 뜻은 분명하지요. 그랬어요. 입다야, 너의 인신제사는 잘못된 거야. 이제 네가 돌이킬 때가 됐어. 입다야, 네가 누가 나오든지 그 사람을 나에게 바친다고? 그 사람은 네 것이 아니야. 나는 네가 나에게 와서 너를 바치는 걸 원하지 다른 사람을 바치는 거 내가 원하지 않아. 입다야, 너의 딸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지. 이제 돌이켜 회개하거라.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를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잘못했으면 회개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입다도 그의 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도 하나님의 인신제사를 싫어하셨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인신제사를 싫어한다는 말씀을 혹 알았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더 좋아했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오해하는 입다의 말을 다시 보십시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다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중에 하나로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집중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맹세했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돌이키지 못한대요. 여러분, 입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운명으로 꽉 짜놓고 로봇처럼 여러분을 이용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입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약속했을 때에
못 지켰을 때에 벌을 받고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주신 분이 뭐 하나 주시지 못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을 느끼고 괴로우면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입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오해가 절망을 낳고 절망이 죽음을 낳아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가정과 가문에 복이 흘러가는 길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딸 앞에서 울부짖는 모습 뒤에 입다의 딸의 반응을 보면서 야, 정말로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말씀이 36절의 말씀이었어요. 입다는 여러분, 어렸을 때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가족들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 욕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소원을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근데 이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딸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딸의 말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아빠가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 또 하나님께서도 아빠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제가 아빠가 기도한 대로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효녀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딸을 칭찬할 수가 없네요. 왜 딸이 이렇게 고백합니까? 말씀을 모르니까요. 아빠의 잘못된 우상숭배적 말에 그 말에도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에 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6장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 부모님을 진짜로 순종한다라는 말도 할 수 있다는 말도 되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죠. 또 부모도 자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 효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과 가문의 저주가 이어지는 그것을 여러분 끊는 방법이, 멈추는 방법이 그래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문화, 오직 즐거움과 나 중심적 사고에 갇혀 살며 돈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그 틀을 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 조선일보 국제면 11월 22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제목이 17개국 선진국 중 한국만 물질적 행복이 가장 중요 응답. 이게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내용 있는 여러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전 세계 선진국 17개 나라를 조사를 했더니 한국만 유일하게 이 순서대로 1, 2, 3, 4등이 나왔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물질적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건강이다. 세 번째, 가족이다. 네 번째, 만족이다. 네 번째, 사회와 자유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병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1000만의 성도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조사를 보니까요.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성공과 물질이 우선인 세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대요. 우리나라만요. 자기 중심적, 자기 만족적. 이게 무슨 얼이라고요? 입다의 얼. 우리 조국이 지금 이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그 만족이 없으니까요. 그 행복을, 그 감사를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고 또한 그러한 인물이 되어야 하겠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과 가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니 지도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드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은 가르치는 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말씀은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 예배입니다.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입다는 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딸만 아빠의 말을 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지요. 함께 듣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 목숨 걸어야 합니다.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다 쓰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데 에너지를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이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보통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할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을 다시 나의 주로 고백하십시오. 오늘 실패하고 절망했어. 오늘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대의 복이 흐르는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실패했을 때 회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 만대의 복이 흐르는 가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 내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 흘러넘치기에 이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나를 드리는 소원 드리기 원합니다.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묵상하고 배우자와 나누고 자녀들과 나누는 묵상의 가정이 되어서 만대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패했을 때 회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대의 복이 흐르는 가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내 영혼에 기쁨이 가득 차 흘러넘치고 이제 사랑할 수 있고 이제 나를 드리는 소원할 수 있고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 묵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묵상하고 아내와 나누고 남편과 나누고 자녀들과 나누는 묵상이 가정에 되었어 만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하나님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떠나가고 풀려지고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갔습니다. 염려 걱정도 떠나갔습니다. 주여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날지어다. 승리의 걸음이 될지어다. 찬양이 넘칠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진실하고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아멘. 주님 사랑 진실해요. 아멘. 아멘. 주님은 진실하고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해.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우리 드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말씀 묵상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 여전히 나를 믿고 실패하던 나에게 승리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 말씀을 묵상하며 그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사회와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3분 정도 음악을 들으시며 기도하시고 어린이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